서서히 느헤미야의 모든 이야기도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좀 더 쌓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성벽을 쌓으며 그가 겪었던 많은 일들, 그 일들 가운데 진정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경도 있고 또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고 제3차 귀환 공동체 리더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간의 그런 극적인 드라마를 겪고 끝내는 그 엘루월, 6월이라고 하죠. 엘루월이라는 6월 25일가 결국 52일 만에 성전을 다 쌓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사건 가운데서 저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 생활의 그 부르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는지, 또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그 여러분의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는 수산성, 그 아닥사스다 왕, 당시의 페르시아 최고 강대국의 왕의 술따르는 관원으로서 모든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벽이 무너져서 민족들이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142년 전에 이미 무너진 그 성벽, 한 번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성벽이 쌓아 있었던 적을 본 적이 없는 그 시대를 살고 있고 또 1200km나 떨어진 먼 곳에서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이 정말 애통했고 애통한 마음 가운데 금식하며 결국 자신의 모든 안락함과 보장된 삶을 저버리고 그는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저희가 발견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안락함을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안락한 삶을 또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또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이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기 위하여 여러분이 모험의 여행을 떠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모험으로 불러주신 믿음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역경의 순간, 어려운 그런 환경들, 우리들이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어 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점들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비명을 드리며 주님께 다시 한번 안락하고 편안한 삶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같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헤매며 또 홍해바다 앞에서 울부짖으며 다시 한번 애굽의 그 고기가 삶아지고 있던 그 가마 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때로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가라막고 있었던 그 괴로움에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죠. 또 목이 말라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 또 배고픈 우리의 그 배를 움켜쥐고 그 발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의 기적과 이적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여정, 모험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보장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해지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그런 군주의 발걸음을 옮겨왔고 또
52일 동안의 그의 삶은 전투적이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만약의 경우 편안함과 안락함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천상의 모든 영광을 접어들고 이 땅에 내려오실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만약 안락함과 편안함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결단코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는 일은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이 보장된 삶, 안락한 삶, 정말로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이 목적이라면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로 남아있을 것이지 결단코 바울이 되는 일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돌을 맞는 일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또 파설당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이 밤낮으로 잠을 못 이루고 동족의 위험 가운데 떠는 일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또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의 감격을 느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멋진 스토리를 써나가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와 같은 주인공이 우리 또한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가 52일 동안 별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단순한 공식이라면 하나님 일, 순종,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이 예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공식.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로 성경에 나온 믿음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 마귀, 공식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마귀가 자기 일을 하는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마귀가 인정하고 또 그가 가장 민감하게 그 촉각을 세우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런 존재일 터인데 마귀가 방해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왔을 때 이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쌓는 일을 원치 않았었고요. 또 성벽을 쌓는 일 자체를 원치 않아서 그들이 이 지방 장관들을 내수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장관들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들이 성벽을 쌓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투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미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 민족들에게 성벽을 더 이상 쌓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칙령을 발표하는 상태랍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위협했고요. 또 그들은 어떻게든 방해를 했고요. 또 그 모든 방해 가운데서 정말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귀족들이 등장합니다. 귀족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물론 그들이 맡은 그런 구획 가운데 정말로 살룸이라는 사람과 같은 귀족은 예루살렘의 절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던 통치자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딸들만 있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아니면 나는 직접 못 간다. 지체가 높다. 그래서 나의 하인들을 대신 보낸다. 라고 자기가 직접 성벽을 쌓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딸들 데리고 직접 나와 맡겨진 성벽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한 반대로 보면은 그 드고야라는 곳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드고야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일을 협조하지 않았더라고 써 있어요. 왜 귀족들이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훗날 모든 성벽을 다 쌓아 올린 이후에 느헤미야는 그 52일을 회고합니다. 그 귀족들 가운데서는 그 성벽 쌓는 일을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 민족의 귀족으로서 위치는 지키고 싶고 자리는 지키고 싶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이권들이 그들의 성벽과 반대되는 사람들, 특히 도비아, 산발랏,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과 얽혀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서 유대 민족들에게 고고리로 돈놀이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니에미야에게 책망을 드렸던 사람들이고요. 또 공사장에 나오기는 했지만 결단코 니에미야가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던 귀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읍 안에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써있어요. 그 사람들만으로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필요해요?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해요. 성벽을 쌓아 올리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해버리면 밖에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만큼 많이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밖에 있는 그런 지방 장관들의 후광을 입어 굉장히 쉽게 돈을 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치는 않았어요.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성벽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원하는 일도 아니거니와, 또 나중에 훗날 보면은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과는 결혼으로 이 동맹, 혈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귀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나가기 원했고, 또 그렇지만 귀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잃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계속해서 받고 싶었기에 그 성벽 쌓는 자리에 와서 오히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 어려운 52일을 보내고 나서 그래도 그 모든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쌓아 올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벽이 다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이 앞전에 7장의 이야기는 그 쌓아진 성벽이 관리될 수 있도록, 또한 그 관리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모든 행정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맞춰졌을 때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6월 25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곱째 밤이 됐고 라고 써있어요. 25일 날 모든 것이 끝나고 다 돌아갔으니까 지금 일곱째 달 됐으니까 며칠 있었다고요? 고향에 가서, 집에 가서 지금 며칠 있었어요? 5일 동안 쉰 거예요. 그죠? 5일 동안 쉬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곱째 달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라고 썼어요. 집에 갔던 사람들이, 고향에 갔던 사람들이 그림을 주셨어요. 이거 어렵네.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제가 원했던 요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물문이라고 써있죠? 물문이 어디 있어요? 수문이라고 써있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 앞에 모였다는데 어디 근처입니까? 성전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미문이랑 제단 앞에 여기에 플라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방 각지에 이제는 일을 다 마치고 5일 동안 쉬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인다고요? 바로 이 미문을 거쳐, 동문을 거쳐 모여들어 수문 앞에 지금 섰더라는 거예요. 일제히. 근데 여기서 일제히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로 약속이나 한 듯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입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약속했듯이 정말 그 질서정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계획한 것 같이 그 자리에 다 모여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모여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어요? 그러고는 같이 읽겠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뭘 주문했다고요? 에스라에게 뭘 주문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자신들에게 읽어주기를 그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은 52일 동안 죽을 각오로 순종하며 성벽을 쌓아 올라갔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류의 역사를 아시는 것 같이 그 성벽으로는 결단코 그들의 적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벽이 사실 아니에요. 성벽을 쌓으라는 명령 가운데 그들이 보여준 죽기를 각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한 그들에게 52일 만에 그들의 순종의 결과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멋진 성벽이 쌓아 올라간 그 자리에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성벽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쌓아 올라가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성벽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서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세워주시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인데 그 요건이 뭐냐 하면 죽기를 각오한 52일의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주님의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영적인 성벽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입니다. 일제히 모였어요. 뭐 하려고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이게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리하여 7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7째 달 첫 일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7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의 수예요. 이제 완전한 충만한 달을 그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날은 함께 모여서 나팔을 부는 것이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뜻하고 있어요? 새날의 서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그날 그들은 새로운 날에 대한 서막으로 나팔을 불며 이제 새로운 삶이 가능한 삶의 그 성벽이 되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또한 이 7월 1일은 민간월로 하게 되면 이것이 1월 1일입니다. New Year's Day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서막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는데 그 사인이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인생 가운데 세워가고자 하는 그들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의 마음들을 읽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새벽 예배하면서 나눈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에게 갖고 오라, 말씀을 갖고 오라.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밤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새벽 예배에 가려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번쩍하고 불을 튀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갖고 오라고 했을까? 그럼 에스라의 배경은 어땠을까? 목사로서 이 제사장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아마 틀림없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든 뭐 했든 하여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가 율법책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아시겠어요? 할아버지 뻘쯤 되는 분이 아마 피난길을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나라가 다 망하고 성전이 다 박살이 나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할 일이 없어진 세상을 그들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 가운데 여러분에게 뭔가를 챙기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지금 피난을 가는 포로 입장 가운데서 끌려가는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뭘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뭘 들고 오시겠어요? 그동안 숙녀한테 금덩이를 하나 주머니에 넣어갖고 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집 올 때 해갖고 왔던 독일제 압력 밥솥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뭘 들고 가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얇습니다. 그죠? 종이가 얇아요. 기술이 혁신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뭡니까?
라는 피지예요. 거기에 글씨를 쓴다 그러면은 여러분 창세기 하나만 쓰더라도 두루마기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말씀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경 하나 들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만약의 경우 피난길 예전에 보니까 함석헌 선생님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그 영적인 지도자네요. 조금 각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멋진 분이신데 그분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실 때 딱 하나 갖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갖고 왔어요? 성경 갖고 오셨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러면 에즈라의 그런 조상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즈라의 조상들이 그 포로기를 가면서 그들이 챙겨가는 것은 말씀을 챙겨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정말 처참한 입장 가운데 뭔가를 들고 간다면 그들이 과연 뭘 들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수레로 그 말씀을 다 실었다면 몇 수레가 됐을 겁니다. 뭐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제사장이 야 이제 성경을 망했는데 무슨 이제 당신도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챙겨가야지. 그 쓸데없는 말씀은 뭘 그렇게 이구지구 또 품고 가느냐. 여러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별나게 논다. 성경은 별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써집니다. 잊지 마세요.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우리의 교우들은 다 별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챙겨갔을 터인데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수레에 그 말씀들을 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면 제사장으로 살다 제사장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또 그분의 스토리를 써가는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뭐하게 그거 갖고 와서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수레를 잔뜩 몇 수레나 말씀을 싣고 간다고? 어리석은 거 아니야? 바로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었더라도 어떻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신이 부름받고 자신이 끝까지 이루어야 될 말씀을 들고 이 땅까지 돌아온 에스라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더라고요. 결국 52일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성벽이 세워지고 또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말씀의 주역으로 에스라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그 두루마기가 수백 개가 된다 하더라도 모든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수에 실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쓸데없이 집도 미좁은데 이런 거 왜 쌓았느냐? 그래서 내다버리는 자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장 인생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나중에 돌아와야 될 때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 귀히 여겼던 모든 말씀들을 들고 그 자리에 돌아와야 영적인 리바이벌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그 자리에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이민생활 바쁘고 또 유학생활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이 죽어도 붙들고 가야 되는 인생이 돼야 비로소 에스라와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런 에스라예요. 그런 에스라 앞에 너무나 놀라운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해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성벽도 주님께서 쌓아주실 것입니다. 그 성벽을 쌓기 위한 죽음의 각오에 죽어도 된다는 각오를 갖고 우리들이 순종할 때 52일 만에 성벽은 쌓아질 것이고 쌓아진 그 성벽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런 무너진 그런 하나님의 성벽 또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책을 들고 나왔더니 뭐라고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남녀, 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아마 갓난아기 때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사랑이 나왔을 때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일제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년 첫날입니다. 뭐하고 싶겠어요? 그동안 52일 동안 얼마나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쉬고 싶겠죠? 여러분 이른 아침이라면 보통 6시를 뜻하는 게 새벽 6시예요. 1월 1일 날 6시에 저는 노량진 시장에 횟감 뜨고 간 사람 봤어도 예배 당에 가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많은 친척들도 찾아봐야 되고, 그죠?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 되겠고, 안락함을 추구할 바로 그 시간에 이들은 일제히 자원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성전 앞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저 모르겠어요. 52일 동안의 그 감격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쌓여졌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벽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사람만 다 남녀노소 모인 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6시면 몇 시까지, 정오까지 하면 몇 시간 모였다고요? 저번에 설교 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몇 시간 지금 설교를 했어요? 6시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성격 기셨어요. 2시간씩 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칠판 갖다 놓고요. 대학 교수라고 그랬잖아요. 제 설교가 뭐 강의식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더 강의식 그냥 남편한테 이렇게 풀 뽑아가지고 촥촥촥 하세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벌써 아웃라인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습하고 와야 돼요. 복습도 합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로 그때는 교회에 정말 물이 막 차들어오듯이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교회가 막 저도 그때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차고 오는데 시작할 때 복습서부터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요 딱 지적해요. 그래서 그때 서집사님들이 맨날 앞에 앉아 계셨는데 여기 뱅크를 먹으십니다. 서집사 일어나면은 질문하세요. 그래서 복습 안 했으면 혼나요. 그리고 2시간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 또 예습하고 하나님 말씀 크게 다니고 2시간 시간인데 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민망한 사람이 없고 목사님 더 하세요. 그거는 그 목사님이니까 저희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6시간을 율법을 낭송해서 평소에 여러분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낭송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설교 안 하고요. 그냥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도 6시간 동안 멀쩡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만 갖는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무서울 것이 못한 게 있습니다. 주님 홍해가 가라앉아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주님 어떠한 그런 도적대들이 우리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의 찬스라는 거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느헤미야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너무 멋져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학사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무슨 소리고 높은 데 서 있다는 얘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좌우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13명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생각건데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혼자 읽기에는 어려우니까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혹시 읽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집에 가서 써서 여러분 제 책상머리에 붙여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일어나라 그랬겠어요? 에스라가요? 여러분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도 2002년인가요? 월드컵 할 때 그 마지막 4강 나갈 때 보니까 골 하나 들어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일어나서 봐요. 저도 텔레비로 봤는데 사람들이 앞에 쓰니까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막 밀치고 앞으로 보고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그 순간 그 말씀 자체가 감격으로 그 인생 가운데 담겨지니 주체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 감격 가운데 앞에 사람이 일어나고 옆에 사람이 일어나고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약간 감격이 막 담겼어요. 그래도 우리 민표 전사님 교만해질까봐 제가 손을 못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보면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가다 우리 성가대 이렇게 보면은요, 앞에 앉을 때 성가대 보면은 제가 은혜 받아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꾸 우는 사람이 있어요. 서가지고. 찬양하면서.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목사가 가장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찬양 안 해도 돼요. 그 찬양하면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예배가 살아난다. 말씀이 살아난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두려운 게 없어집니다. 혼내고 뭐고 관심 없어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멋진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막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모습을, 다 일어난 그 모습을 바라보더라고요. 언젠가는 다 일어날 겁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그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이들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시니까 이제 산발라 도비아가 와도 이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52일 동안 쌓던 그 성벽에 그 힘들었던 모든 그 힘듦과 피곤함과 그 가졌던 모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무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끔히 깨끗이 다 씻겨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벽을 쌓고요. 그 성벽의 모든 수고를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몇 가지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 7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한 5만 명 정도 모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리 여기에 강대상이 높다 하더라도 들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군데군데 네이사람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아리쳐 듣는 것을 그대로 마이크 역할로 또 해주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은 히브리어로 읽었을 거고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어로 읽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아람어로 또 번역해 준 것 같아요. 통역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방문대 뻗쳐서 그걸 하는데 여러분이 이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에스라 공동체에는 함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혼자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100명만 들어요. 그렇지만 에스라와 함께 움직이는 레위 사람들이 그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5만 명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함께 외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 또한 그들의 자리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을 읽어줘야 해요.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뱅크 오늘의 교회의 교인들은 진짜 내가 레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동일한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또한 오늘 예루살렘에 나타난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부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편안하지 못합니다. 안락한 삶을 주세요. 예수 믿으면 안락한 삶을 준다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안락함까지도 저버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한 자리에 가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성벽을 쌓아 올라가시고 성벽을 쌓아 올라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그 은혜의 메아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메아리를 쓰시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레위 사람들과 같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메아리로 그곳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아갈 때 진정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곳 밴쿠버 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말씀이 선포됐을 때의 역할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울었대요. 좀 우세요. 저는 뭐 여러분들 집에서는 마찬가지겠죠.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나거든요. 그게 어쩔 때는 막 신경이 탁 때릴 때가 있어요. 하나씩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전에 겪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한 달 쫙 들어와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거든요. 오늘 말씀의 역사를 하는 이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울어야 됩니다. 안 울 만큼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안 울 만큼 자신 있냐고. 여러분이 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은 우는 겁니다. 통회하셔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이 뭐로 변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나눔과 기쁨의 잔치가 하는 거예요. 보면 한국에 보면은 이렇게 저도 그 어디죠? 무슨 유명한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와서 자꾸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동체에 거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하다 보면은 맨날 우는 사람은 우는 사람이에요. 우는 게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울어요. 안 좋은 겁니다. 우는 거는 듣자마자 통해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고 그 통해한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기쁨의 잔치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울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이날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느헤미야 말이 나오고요. 또 11절에는 레위 사람들의 말이 나와요. 똑같은 얘기를 그들이 반복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가 얘기했고 레위 사람들이 얘기했고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레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과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과 가장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우리 가운데서의 첫 번째 현상, 응답.
뭐라고요? 남바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 슬퍼하지 말라. 그 다음 썼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바로 그 기쁨이 뭐라고요? 우리의 힘이라는 our strength. 무슨 소리예요? 눈물을 흘렸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자격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벽을 쌓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순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변명하고 투덜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성벽은 완성되고 그 성벽 가운데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그 모든 수고를 말끔히 씻겨주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축하드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성벽 하나는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나의 인생 가운데 또 다시 내가 무너진 곳을 세워나가기 원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자리라면 오늘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나는 그 어떤 자리도 정말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그 감격을 그 일을 통해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뭐라고요? 힘이 있는 자, 파워가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심의 자리입니다. 지켜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버티고 지켜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벽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완성된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말씀 가운데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을 바라본다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힘든 자리든 슬픈 자리든 괴로운 자리든 참기 어려운 자리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넉넉히 지켜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벽도 쌓아 올라갔습니다. 나팔 부르는 그 순간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문을 번쩍 떴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도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이고 정말 우리의 작은 각오와 작은 결단으로 세워졌던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멋진 세상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우셔야 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은 온 백성들을 진정시켜서 말했어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뭐가 됩니까? 큰 잔치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 잔치 날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선발, 도비아 또 이방인들의 어려움 또 귀족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날에 대한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 기대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로 진실을 깨우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의 잔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성벽을 쌓아가는 일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52일 만에 이 모든 아름다운 성도를 쌓아오신 것 같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쌓여진 그 성도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며 나아가지만 그 울음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그런